여러분 역경지수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우리가 IQ 하면 뭐죠? 지능지수입니다. 감성지수를 뭐라고 하죠? EQ. 예. 그런데 역경지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AQ라고 하는데요. Adversary Quotient. 그래서 AQ. 인간의 삶에 찾아오는 수많은 위기와 역경에 굴복하지 않고 이 어떤 냉철한 현실인식과 합리적 판단으로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수치화한 것입니다. 이 역경지수, 이것을 만들어낸 폴 스톨츠 박사는 이 다가오는 미래는 이 IQ가 높은 사람도 아니고 EQ가 높은 사람도 아닌 이 AQ, 역경지수가 높은 사람이 이제 각광을 받고 성공하는 리더가 될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이 스톨츠 박사는 위기를 만난 사람들의 각기 다른 반응을 이렇게 세 종류로 나누어서 이야기하는데요. 위기 앞에서 반응하는 사람들의 반응을 세 종류로 표현했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뭐냐면, 첫 번째 류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인생의 문제만 만나면 도망치는 사람, 포기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퀴터라고 표현했는데요. 무슨 문제만 닥치면 포기하고 도망치고, 그래서 이 도망치는 사람, 포기형. 두 번째는요, 위기 앞에서 도망은 치지 않지만 그냥 그 문제 앞에서 캠프를 치고 그냥 주저앉는 그러한 현상 유지형입니다. 이 사람들을 캠퍼, 보통 60%, 70%의 사람들이 다 여기에 속한다고 해요. 위기가 왔을 때, 문제가 왔을 때 그냥 주저앉고 거기에서 현상 유지하고자 애쓰는 사람들. 세 번째 부류는요, 이 위기라는 산 앞에서 온 힘을 다하여서 그 산을 정복해내는 정복형 인간입니다. 그래서 클라이머, 정복형 인간들, 정복형이야말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위기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위기, 위험한 기회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인생의 위기 앞에서 어떤 반응을 하고 계신가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은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가 맞닥뜨린 그 위기는 기회가 되어서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야곱이 이 AQ가 높다거나 정복형 인간이기 때문은 아닙니다. 그가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회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풍파많은 야곱의 인생 가운데서 정말 굽이굽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았지만 친히 찾아오셔서 관건적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인생의 위기를 만난 야곱에게 기회가 되도록 이끈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요, 창세기 25장부터 50장에 걸쳐 거의 무려 창세기 절반 정도에 이를 만큼 많은 분량이 바로 이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이 야곱이 그만큼 위대하고 그만큼 우리가 그를 통해서 본받을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양을 성경에서 기록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야곱같이 허물이 많고 부족함 투성이인 우리 인생들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돌보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야곱의 가정에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바로 앞장인 34장에 보면 야곱이 레아를 통해서 낳은 야곱의 외동딸 디나가 세겜이라는 지역에서 그곳의 딸들을 보기 위해 나갔다가 끔찍한 일을 당합니다. 하몰의 아들이며 추장이었던 세겜이 디나를 보고 마음에 끌린다고 그녀를 겁탈한 것입니다. 그래놓고 결혼하자고 요구합니다. 그의 아버지 하몰도 어차피 일이 이렇게 벌어진 거 그냥 둘이 결혼시키고 당신네랑 우리랑 그냥 사돈이나 맺읍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이 봉변을 당한 그 모습을 보고 오빠들이 이제 완전히 이성을 상실합니다. 완전 뚜껑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동생을 대신해서 복수를 계획하였습니다. 만약 여동생 디나가 당신과 결혼하려고 당신들이 그 여동생 디나와 결혼하려고 한다면 당신들의 땅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아라. 그러면 우리 동생과 결혼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해놓고 이제 할례를 받아서 이 거동이 불편한 틈을 타서
그 성을 기습해서 모든 남자들을 몰살시켜 버린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의 남자들을 상대로 피해 복수를 하였던 거예요. 그리고 여자와 아이들 그리고 모든 재산을 약탈해 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야곱의 아들들이 벌인 이 일이 앞으로 자신들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끔찍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에는요 하몰 족속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 가족은 그 세겜 땅 지역에서 일부의 땅만 얻어서 살아간 아주 작은 가문입니다. 몇 안 되는 정말 소수 외국인 가문이 바로 그 야곱 가족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완전히 뇌관을 건드린 거예요. 만약 세겜 주변 원주민들이 객지에서 들어온 저들이 자신들의 이웃을 모조리 죽였다라는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야곱의 가족들은 이제 완전히 몰살당할 일만 남겨진 것입니다. 이제 야곱 일행은요 거할 곳이 없습니다. 하란으로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애굽으로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그 가나안 사람들 속에서 무작정 살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참으로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야곱이 이 사건 앞에서 얼마나 두려워했을까요? 이제 모든 것이 끝장났다 싶었을 것입니다. 내 인생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우리 가문이 다 죽임을 당한다는 말인가 싶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셨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로 시작합니다.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닥뜨린 야곱이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 봐도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 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야곱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야곱은 세겜에 들어와서 이 10년 동안 가나안 사람들과 똑같은 일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찾는 법을 다 잊어버린 것이죠. 야곱은 세겜 땅에 머물면서 거기에서 그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던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세겜 땅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베델까지 가야 합니다. 세겜은 거쳐가는 곳이지 정착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 야곱은 세겜에 정착해서 세겜이 주는 풍요와 세겜이 주는 그 평안, 거기에 취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으며 그 영적인 감격을 다 상실해버린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세겜은 학군이 좋아서 자녀들 키우기 좋은 곳입니다. 또 경제가 좋아서 비즈니스 하면 잘 돼서 먹고 살기가 참 좋은 곳입니다. 그러나 너무 살기가 좋아서 하나님을 찾는 영적 감각이 다 둔감해진 것입니다. 야곱은 그 세겜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도 소명도 다 잊고 세상이 주는 그 풍요에 젖어 살았습니다. 그런 편안함이 이러한 위기를 맞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위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못합니다. 그런 야곱을 보시고 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 근데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과거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에서를 속이고 그를 피해서 도망갈 때 이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룻밤 머물러 지내야만 했습니다. 자신의 고향인 브알세바를 떠나서 외삼촌 집에 가는 그 긴 여정 가운데 잠시 들린 그곳에서 인적도 없고 낯설어서 외롭게 그 들판에서 그냥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서럽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막막하기도 한 그 상황 가운데서 야곱이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냥 혼자 돌판을 베고 그냥 쿨쿨 잠을 자는 그 야곱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셨어요. 만나주신 거예요. 오늘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야곱은 여전히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를 우리가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회복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회복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회복은 하나님 쪽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만 찾아가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야곱 시대에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게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때에 하나님을 잊고 있어도 하나님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위기 상황을 만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귀를 열고 들으려 한다면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세 가지 동사로 명령하시는데,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일어납니다. 두 번째는요,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라. 세 번째는요, 제단을 쌓으라 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말씀, 일어나라 라는 거예요. 일어나라. 따라서 하실까요? 일어나라. 예, 히브리어로요, 이 일어나라가 쿰입니다. 쿰. 여러분, 그 뜻은요, 결연하고도 단호하게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라 라는 거예요.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 달리타 쿰, 잠자는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쿰. 여러분, 이 달리다 쿰, 이 사실은 아람어인데요, 아람어와 히브리어는 같은 언어 계통에 있기 때문에 비슷한 단어들이 많습니다. 달리타 쿰, 죽음이라는 절망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야곱아, 영적인 깊은 잠에서 깨어나라.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야곱은요, 이 10년 동안 세겜에 새롭게 이민 와가지고 정말 먹고 사느라 열심히 살았을 것입니다. 낯선 땅에 와서 적응해야죠. 영주권도 받아야죠. 비즈니스 안정도 찾아야죠. 자녀들 키워서 공부시켜야죠. 여기까지 오는데 야곱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습니까? 쉴 거 다 못 쉬고 잠잘 거 다 못 자고 휴가 가지도 못하고 열심히 달려왔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자고 있는 그 잠에서 깨어나라라는 거예요. 야이로의 딸의 죽음으로 그 죽음이라는 절망의 잠을 자고 있는 것처럼, 야곱, 너는 자고 있으니 깨어 있어라. 야곱이 지금 잠을 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대한 우리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가 다를 수 있다라는 거 아세요? 여러분, 올 한 해 어떠셨어요? 여러분 다 열심히 사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쭉 뵈니까 다들 열심히 사세요. 비즈니스 하랴, 또 자녀들 키우랴, 또 뭐 직장 다니랴, 나름 열심히 올 한 해를 여러분 지내 오셨습니다. 아니, 올 한 해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실 미국에 그 발을 딛는 그 순간부터 정말 고생해서 여기까지 나름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는데 하나님은 그 열심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살아왔는지 묻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왔어도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을 다 잊고 세상이 주는 그 풍요로움에 취하여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다면 쿰, 깨어나라 라는 말씀입니다. 인생의 위기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영적인 깊은 잠을 자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쿰, 깨어나라, 일어나라. 나를 주저앉게 만드는 세상적인 것들과 단호하게 결별하고 하나님이 제시하는 새로운 그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이 절망의 자리에 앉아서 현실의 어려움에 매몰되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분 계시다면 쿰, 주님 붙들고 다시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동사는요,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여러분, 이 말은요, 베델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과거의 어느 한순간을 돌아보면 아주 특별한 추억거리가 있는 순간이 있습니다. 어떤 기억은요, 그 장소만 이야기해도 막 얼굴이 화끈거리고 자다가 이불 킥하고 싶을 정도로 부끄러운 기억이 있기도 합니다. 또 어떤 장면은 생각만 해도 막 가슴이 뛰는 그러한 추억이 있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베델은 에서의 낯을 피해 도망하다가 하나님을 만난 곳이에요.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비참하고 가장 무력한 그 시절,
형 에서에게 쫓겨가서 어디 갈 곳 없었던 그 절망과 그 두려움의 상태. 그래서 야곱에게 있어서 이 베델이라는 곳은요, 어쩌면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을 만큼 정말 비참한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곳은 은혜의 장소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통해서 그냥 말로만 듣던 그 하나님, 동화 속의 이야기나 같았던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을 만나 야곱의 하나님이 되는 그 극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경 앞으로 좀 돌아가서요, 창세기 28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28장 13절 말씀, 창세기 28장 13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은 할아버지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매우 안심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자신에게 누워있는 그 땅을 너에게, 너희 자손에게 주고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지켜 보호하며 너에게 큰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지금 야곱은요, 빈털터리이고 갈 곳도 없는 신세인데 그런 자신에게 하나님 직접 찾아오셔서 이런 엄청난 말씀을 해주시고 계셨을 때 아마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돌베개를 세우고 그곳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소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평생의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이곳을 하나님의 집으로 삼겠습니다. 현재는 내가 빈손이지만 앞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11조로 드리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베델은 하나님과 야곱과의 관계가 시작된 곳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이곳에서 30여 년 전 그때 그곳을 기억해내게 하시는 거예요. 원점에서 다시 출발하자. 야곱은 자신이 서원했던 그 내용을 다 까맣게 잊고 지냈을지라도, 내 멋대로 지금까지 살아왔을지라도 하나님은 한 번도 야곱에게 하신 그 언약을 잊지 않고 계셨어요. 신실하게 그 약속을 그대로 지켜오셨어요. 야곱을 돌보셨고 야곱을 지키셨고 위기의 상황 가운데 직접 찾아오셔서 지금 회복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던 영적 추억의 사건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인생의 고난 앞에서, 좌절 앞에서 내가 하나님과 단판을 내겠다고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하나님 만나서 눈물 콧물 다 쏟고 꼬꾸라진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내 인생 내 멋대로 살다가 그 순간에, 어느 순간에 침노해 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항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배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인생의 위기가 왔느냐? 주님을 만났던 첫사랑을 추억하라.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참된 신앙을 회복하라. 그 순수한 신앙의 그 초심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임재와 그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억하라. 여러분, 한 해를 우리가 마무리하고 이제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2020년 이 새해, 우리 그 새해에 대한 설레임도 있지만 아직 그 가보지 않았던 길에 대한 두려움, 염려, 이런 것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베델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찾아오셨고 나를 만나주셨고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런 하나님이라면 앞으로도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 베델의 경험이 없으시다면 여러분 정말 새해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베델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의 베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베델의 경험은 있지만 베델에서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다 잃어버린 채로 그냥 세겜에서 헤매고 계신 분 계시다면 베델로 돌아가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명령은요, 제단을 쌓으라라는 거예요. 사실 1절 전체의 본동사는요,
쌓으라입니다. 일어나야 한 이유도 뭐예요? 제단을 쌓기 위해서. 베델레로 올라가야 되는 이유도 뭐예요? 바로 제단을 쌓기 위함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단을 쌓으라는 말씀은 예배를 회복하라라는 거예요. 야곱은 지금 예배가 허물어져 있습니다. 야곱은 지금 재앙을 만났고 인생의 위기를 맞닥뜨리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의 모든 예배가 다 허물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성도의 삶의 중심축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다 회복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배란 무엇인가? 교회에 나와서 우리 묵도로 시작하고 찬송가 부르고 기도하고 목사님 설교 듣고 축도 받고, 여러분, 이것만이 예배인가요?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는 말씀은 어떤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야곱이 세겜에서는 예배를 안 드렸겠습니까? 세겜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나옵니다. 하지만 예배라는 형식만 갖추었을 뿐이지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 완전히 돌이키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하시면서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베델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셨듯이 베델에서 야곱을 다시 만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종교적인 어떤 행위 정도가 아니라 예배는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초청입니다. 하나님이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해 도망가던 때에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만큼 내 마음이 절박했고 내 마음이 그때만큼 가난하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그때는 결사적으로 하나님 말고는 바라볼 것이 없었어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제 인생 가운데 나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러한 절박한 마음. 지금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는 말씀은 그러한 절박한 마음, 간절한 마음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가서 예배하는 어떤 제의적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예배를 통하여 야곱을 다시 만나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 경험해야 됩니다. 매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여러분,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찾을 때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실 것이고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위기를 만난다면 예배의 회복으로 그 위기를 돌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예배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2020년 새해에는요,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정말 예배의 본질에 더욱 근접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요, 여러분의 삶이 곧 예배고 예배가 곧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명령에 정신이 번쩍 들었던 것이죠. 즉각적인 순종을 합니다. 가족들이 소유했던 모든 우상들, 재물들을 다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다 묻고 베델로 출발합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사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두려워해야 될 사람들은 누구예요? 야곱의 가족들이에요. 그 큰 어마어마한 사고를 쳤기 때문에.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이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도망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어떻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크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베델로 향하는 그 길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보호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베델로 가는 길, 우리의 회복으로 돌아가는 길 결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으로 무사히 베델에 도착하여 제단을 쌓고 예배할 때 너무 감격해서 그곳 이름을 엘베델, 베델의 하나님이란 뜻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또 나타나셨어요. 자,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없는데 9절 말씀에 보시면 35장 9절, 야곱이 밧단-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하나님이 다시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셨던 그 첫사랑의 자리 베델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만나게 되는 우리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애타게 기다리시는 하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 기쁘게 맞아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니라. 야곱은 30년이 지난 후에야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이제 지키게 됩니다. 야곱은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잊었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게 그 약속을 한순간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야곱에게 찾아오셨고 그를 만나주셨고 그를 회복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야곱의 그 이름 이스라엘, 그 이름을 다시 상기시켜 주시고 그분과의 그 언약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야곱아, 내가 너를 이 땅에서 단지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부른 것이 아니란다. 나는 너를 이스라엘로 불렀단다. 너를 통해 열방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너를 불렀다. 너에게는 특별한 사명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게 되는 모든 위기들이 있다면 그 위기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가 2019년을 마무리해야 할 이 순간 우리가 반드시 점검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나는 지금 베델에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세겜 땅에 머물러 있는가. 이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만났고 그래서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노라 라고 헌신하며 결단했건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냥 일상에 지쳐서 그냥 어느덧 삶에 그냥 빠져서 주님과도 멀어지고 모든 것이 그냥 무덤덤해져서 영적으로 메말라 있다면 우리 각자의 베델로 돌아가서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자리 베델로 올라가십시오.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예배의 회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0년 새해에는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고 잃어버렸던 그 사명을 찾아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거룩한 믿음의 종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깊은 잠을 자고 있다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베들로 올라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곳에서 제단을 쌓으며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인생 가운데 위기를 만난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잃어버렸던 사명을 찾아서 하나님의 부르심 바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